네, 열린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열방교회의 신숙희 목사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열린 방송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한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삶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살면서 나는 이만하면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명예와 돈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전래 동화를 보면 금도끼 사건이 있었죠. 어느 농사꾼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도끼가 강물에 빠졌죠. 그랬는데 그 물속에서 그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금도끼가 네 거냐 했을 때 그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도끼가 너의 것이냐 해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 좋은 그 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내 것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에게 금도끼를 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도끼를 받으려고 거기 나무꾼들이 많이 가서 도끼를 거기다 던지고 했지만 아무 소양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24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있고 돈이 나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다면 어떠한 영화 감독은 1시간당 1억을 넘게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150만 원, 2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스피치 강사는 얼마를 받느냐? 시간당 100만 원 강사도 있고 더 비싼 강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강의에서 150만 원 받는 강사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 한 끼 식사를 100만 원을 주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5천 원짜리 식사도 겨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신과 사고와 생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겉사람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죠. 우리 속사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품, 인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속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글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글로 쓴 책을 읽고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상엔 여러 종류의 책이 있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성경책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책은 1년, 2년 만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 성경책뿐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도 몇 년 동안이나 기록해서 이 세상에 내놓을까요?
그러면 그 책은 얼마 정도 팔릴까요? 몇 년 정도 팔릴까요? 우리의 성경책은 6,000년 동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스트셀러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통하여서 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떠한 지혜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 중에는 진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 사람은 낳아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하기 때문에 속사람의 생각이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그중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또 보여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어린아이 3살짜리서부터 2살짜리서부터 연세 많이 드신 분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을 보고 있죠. 근데 30년 전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3살, 4살짜리도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행실을 하면 짐승이라고 하죠. 근데 육적인 짐승은 10살이 먹어도 20살이 돼도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절, 우리 할머니 시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에어컨이 나왔죠. 우리가 생각과 지혜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소, 돼지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먹고 싸고 이것뿐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이 나가면 정신도 나갑니다. 그러나 정신과 생각이 있으니 지혜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골에 7살짜리가 큰 황소를 지혜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우리가 의사가 되려면 의사 가운을 입어야지만이 의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의사 가운만 입는다고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될 수 있으려면은 의사의 그 자격을 갖추려면 지식을 갖추어야지만이 의사 가운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의사 가운을 입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면 외모만 번지르르 하고 꾸미고 다닌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 생각이 있으면 더 멋있게 보이겠죠.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이 부처를 믿으면 어디로 가요?
절로 갑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영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것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진주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좋다고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욥기서 32장에 보면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적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현상을 연구할 수 있지만 사람의 혼과 생각은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조화를 보고도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화를 만든 사람을 칭찬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조화는 향기도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피조물은 또한 들꽃도 어떻게 해요? 생기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술쟁이야, 아우 너무 멋지신 분이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조화를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 또 아름다운 모든 창조물을 보고 궁금해 하는 분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리와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 행복도 복도 부귀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잘 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손바닥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 깜빡거림과 또 침 생기는 것과 나의 발걸음을 뛰는 것과 우리 호흡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과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과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저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환난을 명쾌하시려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부와 영예를 누리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